사피엔스, 인간의 한명이죠. 이해로운 인간. 1758년에 칼 폰 린네 분이 놓쳤습니다.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하는 것은 신체적인 특징이 아니라 이성이라는 뜻이고요. 또 호모 파르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만드는, 제작하는 인간인데 이 도구를 보완하고 제작해서 자연과 세계를 변형시키는 존재를 말합니다. 정말 나무를 다듬고 돌을 깎고 생존을 위한 연장을 만들어서 문명을 건설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생명을 파괴하는 무기도 만들었습니다. 수용동에서 칼을 만들고 또 화약을 만들어서 총을 만들고 또 엔진을 만들어서 탱크를 만들고 또 원자핵을 분열시켜서 급기야 핵폭탄까지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죠. 최근에 가장 혁신적인 공급은 인공지능일 겁니다. 우리는 AI로 질병을 진단하고 다른 언어를 번역해서 소통하게 하고 재난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AI를 가지고 표적을 식별하고 살상하는 무기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이 치명적 자율 무기 시스템을 두고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킬러 로봇입니다. 도덕적으로 혐오스럽고 정치적으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제법으로 금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얼마 전에, 한참 전에 2026년까지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규범을 마련해야 한다 그랬는데, 규범이 논의되는 속도보다 무기가 발전하는 속도가 전쟁에 투입되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공상과학영화에서 아까 전에 공개했는데 실제로 지금 로봇의 수준입니다. 중국에서 만든 로봇이에요. 그리고 지금 중국이나 미국의 열병식에 군사용 로봇 개가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이제 투입되고 있는 거죠. 영화가 현실이 되고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전선에는요, 어떤 딱 그 지역에만 들어가면 다 무조건 표적을 실내 사살하는 그 킬존이라는 게 형성되어 있고요. 2024년 러시아 병력에 대한 타격 가운데서 69%가 드론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타지 않은 거죠. 그 드론 공격에 의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군인 전사자뿐만 아니라 인간 사상자도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더 멀리서 빠르게, 값싸게 더 많은 사람을 나는 죽지 않으면서 죽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많이 알고, 더 빨리 계산하고, 더 멀리 보고, 더 정확하게 겨냥합니다. 그런데 과연 세상이 더 발달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까요? 게다가 지금 사회를 보십시오. 기술의 발전 엄청난데요. 인간성은 파괴되고요. 사람들 멘탈이 정상이 아닙니다. 또 정서도 마찬가지. 정치적인 불안, 이런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가족과 공동체의 결속은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죠. 이런 현상들이 수렴하는 한 곳에 모이는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은요, 아주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세상에 사람들이 문명을 만들고 만들어가고 있는 하나의 세상의 단면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실,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순서를 먼저 뒷부분에 있는 세상 나라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쟁을 배우는 나라라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의 집을 버리셨는데 동쪽에서 오는 미신은 그들에게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치고 이방 사람들과 손을 잡고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계속해서 가득하다, 가득하다, 충만하다 이렇게 말을 반복하는데, 뭐가 가득하냐면요, 은과 금, 좋아하는 거잖아요. 은과 금이 가득하고 말과 병거가, 지구를 치는 자동차나 교통수단이나 군사용 무기, 어느 나라가 더 센가,
저주랍니다. 가득합니다. 그런데요, 우상들도 가득하다 말씀합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은사력이 강해지고 외국의 신문물을 받아들이고 도시는 화려했습니다. 겉으로는 이게 뭐예요? 이 이스라엘 시대의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부족하게였고 너무나 발달해서 그들도 어떻게 보면 국뽕, 유다뽕 이런 거에 아마 취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정작 그 땅에 가득해야 될 행분은 자기가 비어 있었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영광은 있지만 정의는 사라졌습니다. 말과 영광은 있지만 평화는 없었습니다. 종교와 제사는 있었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없었습니다. 지식은 많았지만 지혜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처럼 변해버린 유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그 땅의 우상들이 가득한데 그들은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상 숭배가 뭐냐? 자기 손으로 만든, 인간들이 만든 작품에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 절을 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 말씀합니다. 주객이 전도된 거죠. 단지 무슨 자연 국악을 만들고 전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조를 뒤집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인으로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신데요. 그리고 다스리라고 주신 땅과 나무를 신처럼 생각하면서 거기에 불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모든 것을 다스리면 되는데 인간이 만든 것을 섬기면서 하나님은 섬기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 국가교실 자격 시험에서 AI의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그 전에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적발됐어요. 응시자들은 이 스마트 안경을 가지고, 그 카메라를 가지고 문제를 촬영하고 인공지능이 계산한 답을 이 렌즈 화면에 표시되게 했습니다. 한 사람은 휴대전화 대출해니까 하나는 제출하고 하나는 숨겨가지고 그 전화를 가지고 AI가 작동하게 했습니다. 근데요, 진짜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그 가운데, 그 시험 가운데 소방 설비 기사 시험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소방 설비 기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이미 양심과 정직을 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이 그 뒤에 안전을 위해서 검사하고 뭐 설비하는 거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또 뭐 이런 기사 보면요, 말세가 한 산이 나오죠.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오늘 이사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이 바로 유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의 모습은 더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기술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나 인공지능은 답안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까 그 응시자처럼 그 사람을 사람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유발라의 책을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요. 호모 데우스라는 그리고 신적인 인간이라는 뜻이 데우스는 신입니다. 라틴어로요. 인간의 생명과학과 인공지능을 통해서 예언하기를 불멸과 그러니까 이 건강 지금 엄청 어떤 의술이 발달하잖아요. 또 그 뉴로사이언스나 그 뉴럴리프 이런 거 연구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의 썩지 않는 몸을 추구한 불멸, 그 다음에 행복도 거의 화학작용으로 분석해서 도파민 이런 거 아드레날린을 분석해가지고 행복하게 거의 뭐든지 불가능은 없는 잠재력을 가지고 심적인 능력을 추구하고 있다, 추구하게 될 것이다 전망을 했는데 그러면서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역사 찾아보는데 역사는
인간이 신들을 발명하면서 시작되었고 인간이 신이 되면서 끝날 것이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과학자들이 우리를 신들로 업그레이드할 것이다. 정말 이렇게 지금 세상이 되어가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어디서 물어야 되나? 거의 신처럼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데 문제는 어떤 종류의 신이 되려는가? 어떤 성품을 가진, 어떤 행동을 하는, 어떤 감정을 가진 신이 되려는가 하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오래된 신화 아트라시스에 보면 엔릴이라는 신이 있는데요. 그 노아용수 그 이야기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보면요. 근데 거기는 다릅니다. 세계관이 달라요. 내용이 비슷한 거 같아요. 전혀 다릅니다. 뭐냐면요. 인간 세상에 제한을 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신들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많아지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시끄러워서 인간이. 그래서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게 그 메소포타미아 신화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세계를 바라볼 때 그런 생각을, 신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하나님 어떻습니까? 왜 홍수를 내리셨습니까? 인간의 타락, 그 죄악과 폭력으로 가득한 세상을 보시고 슬퍼하셨어요. 이건 아니지 않아. 그리고 한탄하시고 심지어 후회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핵심 하나님의 그런 성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정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그렇죠? 또 이 자연도 하나님이 주신 성품인데 착취하고 함부로 나누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말을 듣지 않고 인간들이 선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른 신화에서는 어떻습니까? 정의 때문이 아니라 자기 불편하니까 자기 예민한데 건드린 거예요. 이 신들이 예민합니다. 인간을 닮았어요. 사실은 뭡니까? 근데 다른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계시분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신화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화들 다 보세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보시면요. 신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굉장히 변덕스럽습니다. 쉽게 화를 내고요. 심지어 폭주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에게 피와 희생을 요구해요. 근데 성경과 하나님은 내가 너네들에게 원하는 건 그런 제사 자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더 황당한 거. 그래놓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만약 후회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시는 이런 식의 행수는 내리지 않겠다라고 심판을 보류하시고 인내하시죠. 달라요. 같은 표현인 것 같아도 정말 다릅니다. 그러나 그 잡신들은 힘은 있지만 지혜는 없습니다. 쉽게 분노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욕망은 무한하지만 만족하지는 못해요. 신들끼리 싸워요, 신들끼리. 이 하나리가 말하는 두려워하는 이대의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라는 겁니다. 유명한 도구를 줬더니 얼마나 끔찍하게 악용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슨 기계가 인간을처럼 되는 거죠. 인공지능 인간을 다스리는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인간이 신적인 능력을 추구하는 게 진짜 무서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개인적인 삶에 적용해 보면요. 여러분 학교와 직장에서 누구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그 엘릴과 같은 그리스 신화에 나온 이기적이고 변덕스럽고 폭주하는 그런 신 아니에요? 집에서도 내 불편하고 내 예민함을 버럭하는 그거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아니라 그 잡신들을 닮은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과 정의를 가지고 계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호모 파벨 인간은 놀라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만드는 능력이 제일은 아니에요. 할 수 있다는 뜻이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강하다고 온 것도 아니고요. 정확하다고 정의로운 것도 아니고
빠르다고 해서 방향이 바르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문제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데 있지 않아요. 능력은 커졌지만 그 능력을 어거하고 다스릴 지혜가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런 모습을 발전이라고 하지 않고요, 교만이라고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날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홀로 고대하고 여호와 앞에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그러나 그 은과 불과 화려한 운명들이 교만의 상징일 뿐이라는 거예요. 높은 백향목, 상수리나무, 산과 언덕, 망대와 성벽, 다시스의 배와 아름다운 조각. 지금 우리 인간의 운명은 사실 엄청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위대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상징을 예로 들면서 뭐라고 해요? 창조가 아니라 이것은 망조라는 겁니다. 창조가 아니라 망조. 참교육이라는 그 웹툰이 또 드라마가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런 대사가 나온답니다. 어른이 애들을 무서워하면 세상은 망하는 겁니다. 좀 그렇잖아요. 애들 무서워서 옛날에는 어른들이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면 혼냈는데요. 지금은 어른들이 애들 무서워해요. 진짜 무섭습니다. 무서워야 될 이유도 많아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세상은 망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인간이 높은 싸움을 바벨탑 한순간에 무너졌듯이 이 역사의 끝에도 또 동일한 바벨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을 겁니다. 여호와 그분만 홀로 끊어부실 것이다.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한없이 높아지려고 해서 사실은 피조물이라는 피조물일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될 겁니다. 이사야 2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사람을 높이는 것은 그만두라. 예수님 그의 것도 했으니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느냐. 여러분, 아무리 인간 중에 대단해 보여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저 인간을 평등하게 만드시고요, 또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쓰면서 똑같은 질문을 받고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원자력을 분열시키고 유전자를 편집할 수도 있고 인공지능을 만들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표적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냥 후에서 호흡 멈추면 끝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은 무가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원래 제자리로 돌려놓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인 동시에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이 세상을 돌보고 다스리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 가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교만은 가사죠. 이 우상이 그것은 폐허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또 이사야는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심판받는 사람들 위해 더 높은 산이 갑자기 솟아나고 전쟁을 배우고 있는 나라들 넘어에서 하나님께 평화를 배우러 오는 민족들이 부르르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보여줍니다. 율법을 배우는 평화의 나라. 2절에 보니까요,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들의 어둠에 흩어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물밀듯이 몰려올 것이다. 여러분이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과 성전이 있는 시온산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 절대 아닙니다. 높은 산 따로 있어요. 또 이스라엘은요, 가장 큰 나라고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크고 높은 게 뭐예요? 너만하고 부와 명예, 권력 있는 사람들이 높고 큰 사람이죠. 또 나라도 지식과 힘과 부를 가진 나라가 큰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이나 나라가 하나님만이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그리고 물밀듯이 몰려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표현을 보면 강물이 흘러가는 표현인데요, 거꾸로 어때요? 누구는 위에서 아래로 부르는데 아래에서 위로.
지금 이 세상의 원리가 반대된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지금 이 세상이 원래 하나님의 디자인에서 뒤집어졌다, 전복된 상태다라는 것을,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이 민족들은 억지로가 아니라 야 올라가자 하면서 여호와의 산으로 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가자 하면서 이렇게 몰려든다라는 겁니다. 또 이 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민족들이 말하는 3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울면서 말할 것이다. 자, 올라가자. 여호와의 산으로. 야곱의 하나님이 사는 그분이 우리 위에 그분의 길을 가르쳐주셨으니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걸어가자.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아멘. 아멘. 율법은 그냥 법 조항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어원을 보면 가르치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토라라고 하죠. 이 구약의 율법은요, 가르침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길을 동행하면서 인도하는 그 방향 지시를 또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옳고 그른 것만 가르쳐 주시고 끝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길을 우리가 실제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뜻이고요. 신약에는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분이 민족들 사이에서 재판을 하시면, 많은 백성들을 중심에 판결하시면 그들이 자기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밭을 만들 것이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 변화는 인간의 기술 때문이 아니고요.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재판하시고 판결하시고 이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으셔야 이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직접 심판하실 때 우리가 스스로 그 보복과 복수의 칼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요, 이 변화를 보면요, 중요한 것은 이 쇠, 철, 이런 재료는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렇죠? 근데 뭐가 달라진 겁니까? 재료도 재질도 그대로인데 칼이 쟁기로, 창이 나수로, 사람 죽이는 것이 먹을 거, 농사 짓고, 그죠? 바꾸는 살리는 도구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쇠가 창을 자체가, 도구를 만드는 것 자체가 죄도 아니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인간이 누구의 아래에서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가 관건이다라는 겁니다. 같은 쇠지만 인간의 교만 아래서는 칼이 만들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 있으면요, 쟁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같은 인공지능이라도요, 뭐 사람 살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질병 발견하고 막 장애인도 있고, 그렇죠? 좋은 일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가운데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반대로 어때요? 사람을 죽이는 데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지식, 돈, 권력, 국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 누구에게 배우느냐라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글은요, 이 무기를 농기구로 바꾸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에 대항해서 칼을 들지 않고 군사 훈련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이 지적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전쟁을 배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전쟁은요, 정말 갑자기 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인간들이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고 배워서 생긴 결과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누구를 적으로 볼지를 이 세상에서 배우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지를 배우는 겁니다. 또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적으로 보고, 또 상대방의 고통에 무감각해지는 법을 이 세상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폭력은 정당화하고 상대의 폭력은 이 악마화하는 법을 세상에서 가르치고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무기고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정의 말, 학교의 경제, 이 정치인들의 선동과 유튜브의 그 짧은 영상과 그 소셜미디어에서 상대를 조롱하고 그 악마하는 댓글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고 있는지 정말 아십니까? 여러분,
저희가 어렸을 때 보던 월드컵과 요즘 월드컵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정말 자본주의에 쩌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보면서 정말 스포츠 정신을 배우겠습니까? 존중을 배우고 진패자에 대한 존중과 화합을 배울 것 같아요. 월드컵을 보면서요. 월드컵에 관한 기사와 유튜브를 보면서 애들이 배우겠습니까? 매 나오는 게 편파, 판정,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고 비난하고 분노하고 욕설하고 조롱하는 게 스포츠 정신으로 뭉쳤다는 사람들이, 또 보고 있는 사람들이, 미디어가 다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국에서는 이 대제고와 광주 일고의 야구 경기에서 일부 선수들이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구호를 외쳤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이 계엄군에게 짓밟힌 광주 시민의 상처를 가지고 상대를 조롱하고 도발하는 응원 구호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베 같은 구구 사이트에서 부추긴 거지. 또 얼마 전에 스타벅스라는 그 한국의 그 프랜차이즈를 가져와서 거기서 그 홍보 이벤트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온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그 이후에요, 이 학교는 일본은 광주일보 찾아가서 직접 찾아가서 사과했고요. 또 광주일보가 원인과 관련 단체들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어린 학생들이 혹시 저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야구 인생이 끝나지 않도록 기회를 달라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일베, 스타벅스의 조롱과 역사 멘트를 배운 거예요. 어른들이 가르치고 심어준 거예요. 거꾸로 이 광주일보와 5.18 단체들의 관용과 용서, 잘못한 이후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가르침과 배움이에요. 그걸 통해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배워라. 내게 배워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워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르침 받는 겁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감동받고 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도를 받고 또 믿음의 선배들의 말도 듣고요. 그렇게 해야 믿음 생활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배우고 길을 걷고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잡신들 나누냐 하나님 나누냐 차이예요. 교회 생활 아무리 하는데 집에서 자꾸 무슨 수메르 신처럼 행동하시는 분들, 그리스 신처럼 행동하시는 분들, 왕처럼 무슨 세상 왕처럼 행동하시는 분들 오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칼을 쟁기로 바꾸는 길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원수를 죽여서 나라를 세우신다. 원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은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학교의 예수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약한 사람을 위해서 가진 힘과 자원을 사용하는 돈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배분하는 것, 또 억울하고 분노가 쌓일 때 진실을 말하면서도 그것을 미움과 폭력으로 바꾸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신을 재교육해야 된다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 평생 배우려고 평생 새로운 거를 빨리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니까 항상 배우는 것은 결코 진리의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 2000년 전에 말씀합니다. 요즘 세대 평생 배우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 정말 이 중심이 내면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배움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평생 배우면서도 더 성공만 하려고 하고 더 탐욕스러워질 수도 있고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악용하고 잔인해질 수도 있고요. 더 똑똑해지면서도 더 교만해질 수조차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평생 교육이 문제가 아닙니다. 참기를 누리기 바랍니다. 참기를 누리기.
이 참교육은 하나님께 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과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결국은 누구에게 배우느냐,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 누구의 길을 따르느냐가 관건입니다. 드라마에는 이런 대사도 있더라고요. 시험 문제 정답으로 기억 안 나는데 어떤 선생님은 아직도 기억난다. 학교는 그런 곳이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 되셨습니까? 어떻게 교회 오게 되셨습니까? 성경 지식을 가르침 받으셨습니까? 성경을 듣다가 갑자기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어떻습니까? 교리는 기억나지 않아도 나를 사랑해주고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그 한 사람, 그 한두 사람, 몇몇 사람 때문에 영원히 구원받았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제 마음 그곳이 또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득한 것과 교회에 가득한 것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근데 성령은 어떤 영이세요? 진리의 영이시고 은혜의 영이시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들, 가르쳐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옆에서 동행하면서 이끌어줄 수 있는, 그것을 거룩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어야 합니다. 기술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더 많은 지식과 힘이 아니라 그 힘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참 지혜입니다. 그래서 민족들이 연구소나 무기공장이나 금융시장으로 올라가지 않고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걸어가자. 5절에도 야곱의 집안 와서 여호와의 빛 가운데 걸어가자. 나중에 언젠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오면 그렇게 살자라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일단 보여주는 것이고 그 미래를 지금 여기서부터 살아내는 사람들인데 평화가 조성된 뒤에 평화롭게 사는 게 아니라 이 말도 많고 팔도 많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빛을 받고 그 빛을 따라 걷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데우스가 되어갑니다. 몸부림 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뉴욕 유엔 본부 앞에는 동상이 하나 있는데 한 남자가 손에 칼을 들고 다른 손에 망치를 들고 있습니다. 작품 제목이 오늘 말씀에 나온 칼을 쳐서 쟁기를입니다. 이것은요, 지금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이 1959년 유엔에 기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사들을 형사화한 것입니다. 칼을 들고 있는데요, 멈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러시아는 또 다른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저 사람을 죽이는 칼을 쟁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 60년이 지났지만 세상은 여전히 칼만 칼보다 더 끔찍한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사일과 드론, 로봇계, 핵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를 더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많지가 칼에 닿지 않은 것만 같습니다. 교회는요, 그냥 저런 장면을 바라보는 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칼과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빚으시는 작업장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맡겨야 되겠죠. 여러분, 인간이 누구에게 배우는가가 역사를 만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완전 신적인 존재가 되라고 죽이면서 전쟁을 가르치는 세상의 원죄를 잡은 사탄이다. 우리는 아직 호모 데우스는커녕 잘 생각해보면 호모 사피엔스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의미의 지혜로운 인간조차 되지 못했는데 무슨 신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이 되면 아마 그런 그리스의 잡신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전지전능한 존재가 된 것이 먼저 가능해요. 참으로 지혜로운 인간이 된 것이 먼저입니다. 잠언에서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호모 파벨입니다. 더 위험한 도구를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호모 사피엔스는 자신의 영리함을 지혜라고 착각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호모 데우스의 꿈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 바벨 꿈을 되풀이할 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된 것이 운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겁니다. 인간은 높아져서 신이 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그 하나님의 높은 모습 가르치고 인도하고 함께 가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칼을 들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창에 찔리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전쟁을 가르치고 배우는 동안 우리는 평화를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세상의 원한을 가르칠 때 용서를 배우고 자기를 높이는 동안 주님 앞에 그 자신을 낮추고 세상이 칼을 만드는 동안 그 칼을 끊임없이 징그러 만드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그분의 길로 걸어가자. 혼자만이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창조일의 대사처럼 법에는 축복이 있을지 몰라도 교육에는 축복이 없으니까 이것처럼 여러분 믿음 생활에는 축복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시니어까지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데 나이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 모두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